네, 복된 찬양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 네, 오늘은 특별하게 이제 저희 담임 목사님과 또 전도사님과 또 사모님께서 전국 목회자 친교회를 또 참여하시는 관계로 네, 감사하게도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서 오늘 대표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네, 올라오기 전까지는 마인드 컨트롤을 하면서 되게 떨림이 덜했는데 막상 이제 예배를 시작하니까 많이 떨립니다. 네, 많이 티가 나나요? 그래도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네, 또 복된 마음으로 함께 또 말씀을 또 나누기 원합니다. 저희 먼저 그러면 오늘 다 같이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5절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다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아멘. 네,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가 한 주의 중간에 또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또 말씀과 또 찬양으로 또 경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정말 이 특권을 또 주심에 감사드리고 저희가 또 오늘 이 말씀을 또 전하는 동안 또 듣는 자나 또 받는 자가 모두 함께 말씀 안에서 복이 되고 또 큰 도전이 될 수 있는 귀한 말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말씀이 우리 각 지체들에게 살아있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 심겨진 말씀들이 또 선한 열매로 또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마치는 시간까지 또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실 걸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앉아주시겠습니다. 네. 목이 벌써 탑니다. 아직 설교를 시작하진 않았는데 목이 벌써 타는데 네, 그래도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담대하게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먼저 네 오늘은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간증을 먼저 짧게 하고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저는 매주 또 오후 예배 또 회중 찬양 인도를 통해서 제가 이 자리에 늘 서며 또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를 또 드리고 있습니다. 또 제가 찬양 인도를 하면서 복된 예배를 또 드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제가 청년부에서는 한 두 번 정도 또 기회를 얻게 되어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또 본당 예배당에서 말씀을 전한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또 저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신 성도분들은 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특별히 말을 하는 거를 네, 즐겨합니다. 네, 말을 하는 걸 좋아하고요. 그리고 사람들과 대화하는 걸 좋아하며 또 말을 통해서 사람들을 또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일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릴 적부터 주변에 계신 어른들께서는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커서 말씀을 전하게 되면은 사람들에게 또 흥미를 좀 잘 돋구면서 즐겁게 하면서 말씀을 잘 전할 것 같다라는 말씀들을 우스갯소리처럼 이렇게 가끔 해주시는 걸 저는 종종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을 잘하는 것과 말을 말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과 하나님 말씀을 또 잘 전하는 것은 정말 별개의 일이라는 것을 제가 뼈저리게 느끼면서 이번 말씀을 또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어,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목사님으로부터 이제 수요 집회 말씀을 전하게 될 거라는 이제 소식을 듣고 난 이후로 마음속에 계속해서 오늘이 디데이인데 부담감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담감들은 앞서 말씀을 전해주신 최재신 형제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더 커져갔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감사하게도 말씀을 전하게 될 부분에 있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저에겐 참 복이 되고 그 말씀을 또 묵상하는 가운데 저에겐 또 큰 도전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비록 제가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부족한 저이지만 오늘 또 선포되는 말씀이 또 하나님께 먼저 영광이 되길 원하며 어, 또 전하는 저나 또 듣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복이 되고 또 도전이 되는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또한 이렇게 저를 늘 아픈 손가락처럼 생각해 주시는 목사님께서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께 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앞서 이제 최진 형제님께서도 신학생으로서의 잠깐 짧은 간증을 해주셨는데 저도 어느덧 이제 3년째 3학년으로 신학교를 이제 거의 마치기 직전의 상황까지 놓여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되돌아봤을 때 제가 신학교를 지금도 너무 부족하지만 신학교를 입학하기 전과 이제 들어와서 공부하고 난 후에 저를 돌아봤을 때 여러 가지 면에서 참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정말 말씀에 대해서 무지한 부분도 많이 있었고요. 또 성경 지식에 대해서도 정말 많이 부족하다는 제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재신 형제님께서는 그때 말씀하시기를 모세오경이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입학을 하셨다고 하는데 저도 자랑은 아니지만 제 일화를 하나 알려드리자면은 저는 이제 1학년 이제 수업 가운데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이제 흰보자 심판에 대한 말씀을 이제 듣는 가운데 헷갈리면 안 될 부분이죠. 근데 헷갈린 나머지 이제 제가 이제 대답을 이제 반대로 해버린 바람에 이제 담당 교수님께서 아주 당황해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그렇게 정말 부족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3년 가까이 신실하게 신학교를 다니면서 또 신학교의 여러 귀한 교수님들로부터 훈련된 결과 개인적인 삶 가운데서도 많은 것을 느끼고 있지만 특히 매주 이제 수요일과 또 주일 말씀을 이제 설교 말씀 듣게 될 때 늘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부분인데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참 많아서 저에겐 복이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제가 말씀을 연구하는 시간도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빌립보 교회를 말씀하시는 목사님께서 증가하시는 그런 예를 들면은 루디아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근데 루디아에 대한 그런 말씀을 많이 들어도 예전에 연구하기 전보다는 확실히 차이가 있다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한 구절을 듣더라도 저에게는 그 신학교를 다니기 전보다 성경을 연구하기 전보다 그 말씀에 대한 복이 배가 되었던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교수님들과 또 바른 교리 안에서 또 성경 말씀을 연구하게 된 결과 정말 날이 갈수록 예수님의 그런 대속의 사역에 대한 감사의 깊이와 또 대속의 사역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런 찬양을 또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음에 정말 감사함을 느끼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확히 날짜를 기억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15살이 되던 해에 이제 고향에 있는 이제 미량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구원 상담을 받고 이제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을 했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고 또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또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또한 지금 여기 계신 성도님들 또한 모두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꼭 저를 포함한 우리 교회 성도분들이 아니더라도 그 누구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은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권능을 얻는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나니.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비록 두 성품을 가진 불완전한 상태에 놓여 있지만
곧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이 우리 모두가 영화롭고 완전하게 변화될 날을 고대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모두가 같은 상태에만 놓여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또 알 수 있는데요. 로마서 8장 6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거니와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니. 비록 예수님의 대속의 사역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라 할지라도 정말 이렇게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성령을 따르며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는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육신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하나님의 영, 즉 성령님을 따르고 또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영적인 그리스도인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영적인 그리스도인이라 함은 먼저 주님께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께 헌신하고 충성하는 삶을 사는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덕이 되는 참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영적인 삶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 할지라도 정작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복음을 통해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일인 영혼 구령을 종종 못하고 있는 모습들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16장 말씀과 누가복음 19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영혼을 구령하는 일을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게 생각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는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혹은 사람이 무엇을 주어 자기 혼을 대신하게 하겠느냐?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영혼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는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저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한 영혼을 너무나도 가치 있고 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정말 하늘의 왕자를 내려놓으시면서까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정말 기꺼이 자신의 목숨까지 내놓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귀히 여기시는 영혼 구령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영적인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혼 구령하는 일에 있어 영혼들을 제대로 구령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영혼들을 구령하지 못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영혼들을 찾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각자의 삶 가운데 맡겨진 일들을 성실히 또 이행하고 또 살아갑니다. 또 동시에 영적인 삶을 위해서도 또 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또 하나님께 또 예배로 또 영광을 돌리며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개인의 시간을 내어서 또 크고 작은 교회 내부적인 일에도 기꺼이 헌신하며 열심히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정작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찾아가는 일에 있어서는 그러지 못하는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창조물들에게 가서 복음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창조물들에게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가서 복음을 선포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영혼을 구령하기 원한다면은 우리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구원의 복음을 가지고 그들을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구령하기 위해서 영혼들을 찾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로마서 10장 14절부터 15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자기들이 믿지 아니한 분을 어찌 부르리요? 자기들이 듣지 못한 분을 어찌 믿으리요? 선포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어지지 아니하였으면 그들이 어찌 선포하리요? 방금 읽은 로마서 말씀처럼 영혼 구령을 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영혼들을 먼저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보내어지지 아니하였으면 그들이 어찌 선포하리요?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교육을 통해서 구원받는 방법을 훈련하고 알고 있다고 한들 그런 구원의 복음을 필요로 하고 들어야 하는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찾아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또 그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 어떤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이라도 잃어버린 영혼들을 먼저 찾아가지 않는다면 결코 영혼 구령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마태복음 28장에 나와 있는 지상 명령을 통해서도 우리는 먼저 영혼들을 찾아가야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 교회의 최대 사명인 지상 명령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는 또 한 번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을 먼저 우리가 찾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마지막으로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찾아가 보셨나요? 여러분들은 지상 최대의 명령인 영혼 구령을 하기 원하십니까?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먼저 그 영혼들을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영혼들을 찾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죄인에게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찾아가기만 한다고 구령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구령하기 위해 영혼들을 찾아갔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만 합니다. 개인 구령을 할 때나 교회에서 그룹을 지어서 전도를 나갈 때 우리는 단순히 사람들을 교회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교회에 홍보를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그들에게 찾아가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에서는 그러나 그는 우리 불법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도다.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자 자기 길로 돌아섰는데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지우셨도다.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전할 소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본법들로 인해 고난 당하시고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불법들을 대신 짊어 주셨다는 이 구속의 사역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모두가 잘 알고 계시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통해서도 영혼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 역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로 인해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 다시 일어나시고. 아멘. 우리는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을 찾아갔을 때 다른 어떤 것이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대속의 사역에 대해 전해야만 합니다. 물론 처음 보는 사람들이나 아직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런 구원의 소식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매주 목요일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청년부 형제 자매들이 함께 모여서 전도를 하러 거리로 나가고 있습니다. 또 매주 전도를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은 늘 어디론가 항상 바쁘게 지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경우 특히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주기는커녕 전도 들고 나간 전도지 한 장도 정말 그 사람들에게 전달하기가 정말 쉬운 일이 아닌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저 같은 경우는 다급하지만 전도지를 건네면서 종종 이렇게라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저는 두산 아파트 백사동 앞에 있는 승리성서 침례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시다면 이 전도지 한번 받아보시고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여기까지 말을 전하고 전도지를 나눠주는 것만 해도 그 이상의 시간을 잘 안 내주려고 하는 게 현실입니다. 근데 그렇게라도 하면은 전도지를 받고 지나가시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전도지만 성급히 건네고 정작 전해야 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전하지 못했을 때 정말 제 마음속에는 많은 아쉬움과 큰 부담감들이 자리 잡게 됨을 종종 느끼곤 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의 전도지에도 정말 구원의 복음의 내용들이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저 지나치는 영혼들에게 직접 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지 못할 때에는 계속해서 아쉬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많은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도록 힘쓰길 원합니다. 우리는 또한 사도행전 8장에서 전도자 빌립과 에티오피아 내시와의 대화에서도 전도자 빌립이 예수님을 선포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5절 그때 빌립이 입을 열어 바로 그 성경 기록에서 시작하여 그에게 예수님을 선포하니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는 사도 바울 또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데 힘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너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결심하였느니라. 우리가 영혼들을 찾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비로소 성령님께서는 죄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가서 다른 그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합니다. 네, 다음은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구령하지 못하는 세 번째 이유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물을 당기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종종 TV를 보신다면은 큰 바다에 있는 큰 배에서 물고기를 잡기 위해 그물을 던지고 또 그 잡힌 물고기들을 건져 올리기 위해서 힘껏 그 그물을 당기는 것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는 먼저 그물을 던져야 됩니다. 그리고 던진 그물을 힘껏 배 위로 끌어당겨야 잡힌 물고기들을 모두 건져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부들이 그물만 던져놓고 그물을 다시 힘껏 당기지 않는다면은 그물에 잡혀 있는 그 수많은 물고기들은 그물 사이사이로 다 빠져나갈 것입니다. 영혼을 구령하는 것 또한 똑같은 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영혼들을 향해 먼저 가서 그리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후에 우리가 그 상황에서만 멈춰버린다면은 그 복음을 들은 영혼들은 결코 그 복음을 들은 영혼들의 대다수는 마치 당겨지지 않는 그물에서 빠져나가는 물고기들과 같이 구령되어지는 일과 점점 멀어져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극단적인 상황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소식을 듣고도 영혼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까지 만들어질지도 모릅니다. 물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하고 들은 것만으로도 정말 그 영혼이 구원받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혼을 구령하는 데 있어서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영혼이 예수님을 개인의 구조로 영접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그물을 당기는 일을 해야만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전도자 빌립 또한 에티오피아 내시와의 만남에서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일에서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전도자 빌립은 에티오피아 내시를 향해 그리스도를 선포한 후 확실하게 그물을 당겼습니다. 사도행전 8장 3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하매 내시가 응답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또한 사도행전 16장에서는 2차 선교 여행 중 빌립보에서 바울은 신라와 함께 감옥에 갇혔을 때 그 당시에 지진이 일어나 감옥의 문들과 모든 사람의 결박이 풀려버린 바람에 자결하라는 감옥의 간수로부터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라는 질문으로부터 전적으로 대답함으로 그물을 당길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부터 31절 말씀에는 그들을 데리고 나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므로 그들이 이르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자기의 온 집과 함께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기뻐하니라.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도자 빌립과 사도 바울이 보여준 것처럼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선포하고 그 뒤에 그 영혼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영혼들로부터 그물을 당기는 일까지 책임을 가지고 실천해야 합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 중에 하나가 우리 근본주의 침례교들의 믿음의 특징 중 하나는 말씀을 전하는 것만큼 그물을 당기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는 것을 매주 예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다시피 매주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 뒤에는 초청 시간을 가지게 되는데요. 우리는 그 초청의 시간이 단순히 예배의 순서 중에 들어가 있는 하나의 순서라고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에 대한 초청이야말로 그 영혼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결정적인 순간이 될 것입니다. 정말 오늘 전해드린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또 도전이 되길 바라며 또한 주님께서 가장 가치 있게 여기시는 영혼 구령에 앞으로는 더욱더 힘쓰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다 함께 성경 구절을 한 구절 같이 찾아보시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로운 99 사람보다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해 기쁨이 더 있으리라. 아멘.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